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덕목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의 덕목을 행하면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옴입고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택하사 거룩하고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이런 강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택하시고 거룩한 이런 민족이다라고 자신들의 민족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용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매우 화가 나겠죠. 자신들 민족에게만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법을 이방인들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유대인 선민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런 행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표현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반대를 부릅쓰고더라도 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요.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런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또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드신 분이 있습니까?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사랑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요.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평강이 임하는 이러한 결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난다면 좋은 일을 잠시 미루면서 교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침묵하고 내가 참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평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이요. 차고 넘치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열매,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민족,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